오늘 다시 다복 시리즈 21번째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다복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합, 공감, 흔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관심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요, 광고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광고. 여러분, TV 나오는 광고뿐만 아니라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광고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나라 최고의 이 광고계에 있는 분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광고 중에 그분이 최고로 뽑는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별이 5개 이거 아십니까? 네, 그렇죠. 장수 돌침대 별이 5개. 근데 거기 사장님이 나오죠. 회장님이 나오잖아요, 광고에. 좀 예쁘장한 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르시면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모를 수가 없어요. 장수 돌침대 별이 5개 가지고 별 5개를 여기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는 광고예요. 근데 이게 최고의 광고로 친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키워드 5개가 있어요. 5개. 장수 돌침대처럼 별이 5개. 근데 오늘 3개 살펴보는데, 5개를 다 말씀드리면 연합, 공감, 흔적, 만족, 자유, 이 5개가 갈라디아서를 이루어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5가지 중에 3가지, 연합, 공감, 흔적, 이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연합은 그냥 연합이 아니라 누구와의 연합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실은 앉아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 그리고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종교개혁자인 이 존 칼빈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막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칼빈 선생님, 구원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존 칼빈이 단 1초의 머뭇거림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일컬어 결혼이라고 하고,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결혼 언약, 그래서 결혼식을 예배로 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과거에 TV를 보면 서로 조건이 안 맞은 경우가 많아요. 남녀가 만났는데 남녀의 집안을 비교하다 보면 어떤 집안은 참 우리 수준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막 반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게 로미오와 줄리엣, 그 다음에 춘향이와 누구죠? 이몽룡이요? 춘향이야, 그치, 이몽룡이 맞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신자는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의 지체를 이루어서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신비로운 연합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하잖아요. 구원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선물을 2가지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선물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선물 받았습니까? 결혼할 때
남녀가 서로에게 예물을 교환하는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신칭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선물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 즉 성화의 선물입니다. 성화의 선물. 이 말은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선물은 단회적인 선물이에요. 일평생에 단 한 번 받는 선물이에요. 우린 이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성화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선물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이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의로운 자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바로 성화입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과연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공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관계성.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가끔 누가 물어보면 되게 당황해요. 저한테도 목사님 구원받은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과 공감하는 존재인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인지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물어보면 되는가? 나는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슬퍼하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주님이 가시려는 곳에 나도 따르고 싶어 하는가? 주님이 침묵하시는 자리에서 나도 침묵을 선택하는가?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나도 용서하려 하는가?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치유를 간절히 원하는가? 주님이 이 시대에 대해 느끼시는 안타까움을 나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말씀드린 공감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단 하나라도 내가 지금 공감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주님께서 느끼시고 생각하시는 희로애락을 지금 나도 공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한 모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동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정은 다른 이의 공경을 보고 치근함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공감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의 정서적 상태로 들어가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에는 뭐냐? 동정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가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다른 이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서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상황에 공감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요, 예전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들을 못 찾았어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못 찾은 거예요. 저쪽에서 찾았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지금 바다에 빠져 있는데 지금 구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내려갔습니까? 근데 봉사자가 밥을 갖다 주면 밥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내가 지금 목구멍에 지금 밥이 들어가냐고. 막 이제 점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봉사하러 온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봉사자가 그 어머니에게 밥을 갖다 줬는데 이 어머니가 또 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밥상을 잡더니 엎지 마세요, 먹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나한테 큰 소리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시랜드 참사 때 내 아들 지금까지도 나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내 말 듣고 먹으라고. 공감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은요, 결국에는 관계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3년 동안 동락하고 제자 훈련시켰던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없었던 그 예수님의 고독과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회에 참여해서 공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보혈로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이 공감을 마음적으로 관계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흔적.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에게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생각을 공감하는 자를 일컬어서 뭐라 그랬냐면 내 형제요 내 자매, 즉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사람은요, 예수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제 가슴에 있던 그 예수님과의 공감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반복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 구약에서 상처가 나면 상처가 아문 뒤에 생기는 자국이나 또는 매맞은 자국을 흔적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또 이사야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사용되었던 용법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울이 어떻게 이걸 바꿔버리냐면 나는 예수님의 소유된 자다라는 이 가축이나 노예에 거기에 주인이 인두로 자국을 내거든요. 가축이든지 노예이든지 나는 누구의 종이다, 누구의 소유다.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서 나는 이제 내 삶이 오직 예수, 내 삶은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살아가면서 그가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여러분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소래교회를 탐방을 갔을 때 봉고차에 타고 가신 분들은 제가 학교를 한 바퀴 돌면서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무슨 건물이 어떤 거고 어떤 거, 이것보다 들어가는 입구에, 충신대학교 신대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좁은 문이 있어요. 좁은 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즉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넓고 편한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순종하며 가는 헌신의 길이고, 찾는 이가 많지 않은 창조적 소수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가시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이 결단은요,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세상 등지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많이 받고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편안한 삶이 주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자신의 아끼는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 나를 따르는 자들이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산상수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역설적인 기쁨을 여기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이 크다라고 말했어요. 상이 크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나는 도대체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흔적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여러분, 없으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서라도 그 흔적을 여러분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되게 빨리 진행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낌 공감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하고 싶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아, 나는 예수님 연합된 자인가? 아, 맞죠. 저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섰겠죠. 그럼 예수님께 나는 공감하는 자인가? 제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 이제 그 다음 흔적인데, 그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나는 내 몸에 가지고 있는가? 내 몸에 가지고 있는가? 한 주 내내 새벽마다 괴로웠습니다.
괴로웠어요. 아니 흔적도 없는 자가 무슨 흔적을 설교를 할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억지로 뭐 내가 흔적을 뭐 새길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인도로 나는 주님의 것 이렇게 새겨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새긴 거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하고 다 성도들하고 함께 합심 기도하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흔적은 결국에는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지금 잘 따르고 있는가? 객관적인 여러분 지표가 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1년 52주 전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새벽 기도도 안 빠졌더라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그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을 할 때 지금 내가 제일 많이 힘쓰는 부분이 과연 뭘까?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예전에 설교학 공부를 할 때 그 설교학 교수님이 40분짜리를 설교하기 위해서는 40시간을 준비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이론이니까 그렇겠지. 근데 제가 작년에 위임을 받고 매주 강단을 지키면서 40시간이 뭡니까? 일주일 내내 설교 생각밖에 안 해요. 걸어가면서 설교 쓰고요. 샤워하면서 영감이 떠오르고 밥 먹으면서 떠오르고 운전하면서 떠오르고 온통 생각이 말씀 전해야 될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원고 없이 이 자리에 선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준비하지 않고 선 적이 없고 지금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주일만 전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만이 갖는 통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병을 앓고 있어요. 그게 어떤 병이냐면 제가 이 강단에서 과도하게 설교를 해요. 글이 안 해도 조근조근 해도 되는데 여기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쓰러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강단에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 두 다리하고 골반하고 허리가요. 지금 소위 말하는 중병이 돼버렸어요. 중병이. 지난 6월 말에 제가 병원을 갔다가 지금까지 차도가 없어요. 지금까지. 허리병이 이렇게 안 나. 의사들이 제가 지금 병원을 몇 군데를 돌아다니고 왜냐면은 오지 말래요. 꾀병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에도 다른 병원 가서 엑스레이 다시 한번 찍고 대충 봐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2달 내내 제일 많이 밥과 더불어 제일 많이 먹고 있는 게 진통소염제입니다. 안 나요. 허리가 지금 안 나요. 골반하고 뭐 다리, 허벅지, 종아리까지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요. 이미 지금 다리는 그 강목 상태예요. 여기만 지금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김성철 안수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 소원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여러분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 저는 그것으로 주님께
받을 상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화가 나요. 아유, 살살 할 걸, 살살 할 걸. 그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 다 허리가 아프고 이런가. 이제 말 못할 만한 고민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래도 내가 갖고 사역을 하고 있구나. 대충 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서 떠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엄마들이요, 자기 자식 또 남편 밥상을 차려주고 따뜻한 밥을 먹이려고 그 위에다가 보자기포 올려놓잖아요. 따뜻한 밥 먹이려고. 그다음에 그 밥을, 옛날에는 전자레인지 그런 게 없으니까 이불 속에다 넣어가지고 따뜻한 밥,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자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제 선에서 제가 하는 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모든 삶을 탈탈탈탈 털어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고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나름대로. 제가 오늘 이 말 할까 말까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혹시나 뭐 제 연약함을 지금 드러내기 위한,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마음이 전달이 조금이라도 되어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요. 좋은 병원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더 좋은 병원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 동네 병원으로 지금 안 돼요. 지금 주사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지금 온몸이 이제 아주 주사 바늘 투성이고 약 없이는 못 살아가요 지금. 그래도 저는 이것을 흔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거라도 칭찬받으면 제 영광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마음, 감정, 행동들을 우리는 공감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새기셔야 됩니다. 몸에 새겨져야 진정한 다복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제 얘기에 불편하셨다면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공감이 되시면 저의 연약한 부분을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보고 우리 함께 달려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며 다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